오늘 인재어록 5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을 3개라고 그러죠. 욕계, 색계, 무색계. 아마 욕계라고 하면 우리의 일상 낮의 생활을 욕계라고 할 겁니다. 그건 많이 욕심이 있는 세계예요. 무색계는 어떨까요? 욕심보다는 많이 색깔이 많이 나타나는 세계, 아마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색계는 깊이 잠이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그래서 낮과 꿈과 밤을 욕계, 색계, 무색계라 이렇게 해봅시다. 그렇다면 짧게는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하루에 걸쳐서 윤회하는 겁니다. 금강경에서는 우리의 일상 생활을 여몽환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꿈 같다. 꿈과 같다. 꿈의 세계는 시공간도 없어요. 우리가 꿈꿀 때 시공간이 있습니까? 시공간이 있는 듯 보이지만 거기에 동서남북도 없었고 상하좌우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상상한 것뿐이라, 이미지였을 뿐이야. 꿈속의 만물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어젯밤 꿈일도 지금 여기 일이고, 어제 낮생활도 지금 여기 일이고, 어젯밤 깊이 잠이 들었던 때도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욕계, 색계, 무색계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존하는 일념이고 현존 일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념이 무량겁이다 하듯이 많은 시간을 지내온 듯 보이지만 그게 일념이라. 지금 여기 일이야. 그걸 두고 현존 일각이다. 현존 일념이다. 지금 여기 열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물으면 선사들은 하늘이 막습니다 이랬습니다. 하늘이 막습니다가 지금 여기 일입니다. 하늘의 일이 아니라 뜰 앞에 잣나무다 라고 조주가 했을 때 그 뜰 앞에 잣나무다가 잣나무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듯이 우리 일상의 언어 생활이 모두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따라가고 말에 머물면 시공간의 세상이 열립니다. 만물의 세상이 열려. 그 열려진 만물은 이미지일 뿐이고 우리가 아는 개념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일상이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하늘이 막습니다가 지금 여기 일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잘 주무셨습니까? 지금 여기 일이고, 아이고 아침밥 잘 먹었습니다가 지금 여기 일입니다. 말을 따라가면 분별이 돼서 잘 먹었느니 못 먹었느니 잘 잤느니 못 잤느니 하고 나뉘어지지만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 지금 여기 일이야. 우리 공부는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무슨 동서남북을 뛰어다니고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꿈을 꿨다 하도 늙어간 바도 없고 태어난 바도 없고 가대간 바도 없어요. 꿈속 일이 그렇습니다. 꿈을 우리가 한번 비춰보십시다. 어젯밤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학생 시절이었어. 근데 1등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나 1등을 못했어. 꿈속에서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꿈인데도 불구하고 꿈인 줄 모르니까 그게 현실로 받아들여서 속상했거든. 또 꿈속에 불량배들이 어느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근데 저걸 나서서 말려야 하나, 어쩌나 하고, 그런데 용기가 나질 않아. 결국은 못 본 채 하기로 했어. 비겁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겁한 데 대해서 속이 상했어요. 괴로웠어요. 꿈인데도 그래요. 아무 실체도 없는데 꿈속에서 괴로웠거든요. 또 직장에서 승진 대회에 들지 못했어. 승진할 때 승진해서 빠졌어. 자존심이 바짝 상했습니다. 불공정한다 해서 분개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또 사장님으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꾸중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하고 또 괴로워해요. 꿈인데도 괴로워해요. 그게 실체가 없는 그냥 염호환풍형인데 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인데 그것이 사실로 알고 꿈속에서 괴로워했거든요. 그래요. 그때 꿈인 줄 알았으면 괴로워했을까요? 꿈속에서 저게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세상이로구나 하고 지금 여기 일을 깨달았다면 현전 일념이고 현전 일각이었음을 알았다면 꿈속에서 괴로워하지 않았겠죠. 어젯밤 꿈에서 일어난 일들이 누구의 일이었을까요? 누구의 일이었을까요? 그게 꿈속에서의 만물 중 하나인 나의 일이었을까? 아니면 꿈꾸는 자, 지금 여기 일이었을까요? 물론 꿈속에서 그 돌아다니던 나는 실체가 없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일 뿐이었으니까 그 꿈속에서 돌아다니던 내가 하는 일은 아니었어. 그렇죠.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이미지가 그러겠어요. 그렇다면 꿈꾸는 자의 일이었지. 꿈꾸는 자, 지금 여기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지금 여기 열의 일이었지. 꿈속에서도 그 꿈이 꿈속에서 돌아다니던 나의 일이 아니었어. 그러면 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꿈꾸는 자의 일이었어요. 지금 여기 열의 일이었지. 꿈속에서 이리저리 분주하던 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의 모든 일이 현전일념이었어요. 또 현전일각이고 생명이요 열의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꿈속에 내가 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 내가 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꿈속에 나는 1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괴로워했고 용기하고 비겁한 사이에서 힘들어했고 승진해서 낙오되어 자존심이 상했어요. 또 사장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부끄러워도 했습니다. 이리저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비교로 인해서 꿈속에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걸 우리는 고해라고 그러고 사바세계라고 그럽니다. 꿈속도 마찬가지로 고해였고 사바세계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 꿈인 줄 알았다면, 모두 꿈속에 나타난 세상이 실체가 없는 이름뿐임을 알았다면, 그것이 모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열의 일이었음을 알았다면 괴로워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꿈속에서 그 많은 여행을 오고 갔으나 오고 간 바 없어요.
그렇죠. 꿈속에서 그 많은 여행을 했는데 오고 간도 없어. 꿈속에서 그 많은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한 일이 없어. 꿈속에서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죄 지은 바가 없잖아요. 꿈속에서 많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렇죠? 노하고 즐거워하고 그랬으나 꿈속에서 희노애락한 것이 그런 일이 없어요. 흔적도 없어. 그런데 그게 실제인 줄 알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거예요. 꿈속에서 그 많은 고통을 겪었으나 고통을 겪되 고통을 겪은 바가 없습니다. 결국 꿈속에서 모든 일이 하대한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꿈속에서도 만물이 따로따로 실제한다고 망상을 하고는 비교 갈등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랬어요. 그때 만약 한갓 꿈이었음을 깨달았다면 비교 갈등으로 인한 고해는 없었을 겁니다. 꿈속에 내가 하는 일이 하는 듯이 보이는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열의 일이었습니다. 설사 꿈속에서 내가 내 행동을 바꾸려 하고 내 행동을 나쁜 놈에서 착한 놈으로 고치려고 해도 그것도 꿈속에서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열의 일이었지. 그 꿈속에 내가 한 일이야. 꿈속에서 모든 시도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 열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꿈속에서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꿈의 내용을 바꿔가지고 악몽을 선몽으로 바꾸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해결책이었을까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가도 꿈속 세상이에요. 가도 비교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시도를 했다는 내용은 아무 문제가 없어. 거기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조사선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 나는 불완전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차안이라고 하고 저기 수행을 해서 도달하는 세계를 피안이라고 해서 그 세계 가는 면은 욕심도 없고 착함만 있고 그런 줄 알았어. 그런 시도가 모두 허망한 이름을 쫓는 거라요. 그림자를 쫓는 거야. 이제는 그런 수행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조사선에서 그걸 밝혔어요. 수행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단지 지금 여기 열의 이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고해에서 사바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꿈의 내용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꿈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모든 것이 헛된 짓이라. 꿈의 내용은 모두 실체가 없는 그림자요 이미지일 뿐이었다. 다만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 꿈속의 모든 일이 꿈속의 내가 아닌 지금 여기 현전 일념이고 현전 일각인 생명이요 열의 이름을 자각함만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것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능이 10여 년간의 고인물 마치고 마을로 내려와서 법성사의 스님들을 만났잖아요. 그때 법성사 스님이
그렇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수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수행은 여기는 아닌데 저기라고 결정을 하고 저기로 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걸로는 우리가 고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나의 본래 면목,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전부 지금 여기 열의 이름을 깨닫는 것만으로 우리가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여타진 꿈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일상은 어떨까요? 우리의 일상, 꿈에서 깨어난 우리의 일상은 어떨까요? 꿈하고 똑같습니다. 꿈속에서 내가 실제하지 않듯이 우리 일상에서도 나는 실제하지 않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이 현실 세계에도 동서남북이 이름일 뿐이에요. 실제하지 않아요. 상하좌우도 실제하지 않아. 이미지일 뿐이야. 우리 전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동서남북이 다르고 각자의 상하좌우가 달라요. 그러면 각자가 만든 이미지지 그게 어찌 공통된 시간과 공간이겠습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만 잘 들여다볼 수 있다면 시공간 속의 만물도 전부 이미지야. 시공간이라는 바탕이 부정되는데 그 안에 있는 만물이 어떻게 실제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공간 중에 일부분인 나 역시, 너 역시, 만물 역시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여몽환포형이다 그랬죠. 꿈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다 이러지 않았어요. 금강경에서도 시공간을 비롯한 세상 만물을 두고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다. 그러니까 제발 그 험한 그림자에 머물러서 그것이 실제인 줄 알고 서로 비교하고 갈등해서 고해를 만들지 말라. 아주 간단한 가르침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수행을 해서 무념무상에 도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또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역사가 석가께서 본래 깨달음의 세계가 이 조사선하고 똑같았는데 그 눈을 잃어버리고 많이 수행 쪽으로 왔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수행 중심의 불교가 달마를 거쳐서 육조 해능에 이르면서 해능에 와서 조사선이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아, 이건 수행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모두 지금 여기 열의 이름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범소이상의 개시허망하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전부 이름일 뿐 실체가 없으니 네가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바로 열애를 만날 수 있다. 즉견열애할 수 있다. 그래요. 열애를 만나는 것, 열애임을 깨닫는 것, 이것만이 요할 뿐이라. 수행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역시 꿈과 같아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없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야. 무아라는 뜻이 그거야. 있는 듯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있다고 보고 사는데 그걸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이다. 금강경은 다시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허망한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임을 볼 수 있다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실제에 눈을 뜨게 된다. 직견열애할 수 있다. 그래서 신흥께서 그랬던 거예요. 인종법사한테. 아까
10여 년의 보임을 마치고 내려와서 인종법사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견성을 말할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 모든 일이 지금 여기 현존 일념이고 생명이요 열의 일입니다. 시공간을 비롯한 세상 만물이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어서 지금 여기 열의 일일 뿐 한 물건도 따로 없습니다.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모두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일상 역시 꿈과 같아서 꿈하고 같다고 안 했어요. 금강경에서 가대 간 바 없고 시공간이 뚝 끊어졌어. 실제 시공간은 이미지일 뿐이야. 그냥 우리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돌아다닌 바가 없는 거예요. 가대 간 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석가께서 도솔천을 떠나서 가빌라성의 어머니 품속에 들을 때까지 가대 간 바가 없고 오대 온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가빌라성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 그게 시공간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하되 말한 바가 없죠. 꿈속에서 많은 말을 했는데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침묵한데 침묵한 바가 없고 꿈속에서 무슨 짓을 했어도 그 한 바가 없어.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착한 바가 없었고 착한 일이 한 바가 없어. 죄 지는 일을 많이 했어도 죄 지은 바가 없어. 그래서 죄는 자성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본래 죄는 자성이 없어. 그 많은 희노애락이 희노애락한 바가 없습니다. 업장이 본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업장이잖아요. 실체가 없어. 단지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그물에서 노연하는 것이 기뇌할 뿐이야. 그걸 닦아서 없앤다는 것은 한정없는 일이고 부질없는 일이라. 그렇다면 꿈과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에서 내 행동이나 이 세상 경계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세상은 사는 대로 사세요. 그걸 무슨 이렇쿵 저렇쿵 어떻게 해야 되느니 어떻게 말아야 되느니 명상을 하고 선정을 닦아서 무심에 이르러야 되느니 이런 게 다 닦는 일이고 여기는 아니고 저기를 긍정하는 일이어서 전부 허망한 그림자를 쫓는 일입니다. 그냥 세상은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노력하고 싶으면 노력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냥 마음 돌아가는 대로 살아.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 소승의 일입니다. 다만 우리 일상에서도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열의 일임을 깨닫는 것만이 묘할 뿐입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낮과 밤과 꿈을 윤회합니다. 그 윤회가 그런 거예요. 육도 윤회가 그걸 조금 늘려놓은 거지. 인간 세상, 지옥, 천국, 아수라, 축생 이렇게 나눠봤지만 우리 세상이 간단하게 보면 낮과 밤과 꿈을 윤회하면서 낮의 생활을 하고 꿈의 생활을 하고 밤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는 말이죠. 그 제자 앙산에게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은 너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라고 너한테 요구하지 않는다. 너를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착한 사람 되라고 너한테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전부 다 이름을 쫓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라는 게 이름들 아니에요. 근데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 허망한 그림자를 찾는 거야. 무지개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다만 둘이 아닌 안목의 눈을 따라 안목만이 귀할 뿐이다. 이렇게 이사는 제자 앙산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옛 스승들도 어리석은 사람은 행의 문제를 삼아서 착한 일을 사람이 되려고 해. 어리석은 사람은. 그리고 세상 경계를 바꾸려고 그래.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그거 다 좋아. 좋은 세상 만들려고 노력하고 모든 것이 열의 일이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림자인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마음 돌아가는 대로 살아. 단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게 지금 여기 열의 일이라는 것을 자극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행위나 세상 경계를 바꾸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둘이 아닌 안목을 중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열의 이름에 대한 자각이 그렇죠? 그게 귀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야. 내가 실체가 없는 그림자라는 걸 깨닫는 거야. 그게 귀입니다. 깨달음이 귀예요. 깨달음이 아미타불에 귀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는 길입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천국에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아담과 이브가. 그거부터는 선악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착한 쪽으로 가자 하는 것이 선악의 갈등 문제를 키워왔습니다. 착한 것을 시도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가까이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선악이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면 우리가 바라는 건 선이 악을 누르고 선의 세상이 됐으면 하는데 어디 그래요? 집안은 전부 선악의 갈등 구조로 가지고 집안이 깨져버리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한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둘이 아닌 안목의 눈을 뜨는 것만이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신인명의 길입니다. 보임을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둘로 만물로 나눠진 만물이 따로따로 실제한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고 간택하고 그로 인한 갈등을 하고 그 갈등이 초래하는 고해를 면할 수가 없었어. 그건 너무나 익숙한 세상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둘이 아닌 안목을 얻었습니다. 그 둘이 아닌 안목은 우리한테 낯설어요. 둘이 아닌 안목을 얻었다 해서 그것이 바로 그냥 그게 내 것이 되질 않아. 그게 낯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스승, 선지식들은 이걸 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는 이 낯익은 것을 낯설게 하라. 우리가 낯익은 것이 뭐예요? 둘로 나눠봐서 비교하고 갈등하는 세상은 낯익어요. 그걸 낯설게 해야 돼.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을 그래. 둘이 아님을 깨달으면 둘인 세상은 낯설죠.
그리고 이름뿐 또 이 낯선 것을 낯익게 해야 됩니다. 둘이 아니다는 것이 낯설잖아요. 깨달았다 해서 낯선 겁니다. 그걸 낯익게 해가는 것이 우리 보임입니다. 그래서 옛 선사들은 20년, 30년 보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공부는 이제 직경열애에서 눈을 떴으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늘 이 공부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책을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가량은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부처에게 절하지 않는다. 제가 읽겠습니다. 임재가 초조 달마의 탑을 지키는 암자를 찾았을 때 탑주가 물었다. 장로께서는 부처님께 먼저 절합니까? 조사께 먼저 절합니까? 임재가 말했다. 부처에게든 조사에게든 절하지 않습니다. 탑주가 말했다. 부처님과 조사님과 스님은 무슨 원수라도 좋습니까? 임재는 곧 옷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그렇죠? 부처한테 먼저 절하냐, 조사한테 먼저 절하냐 했더니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다 우상입니다. 있는 그들의 면목에서는 다 그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야. 부처도 이미지일 뿐이고 조사도 이미지일 뿐입니다. 거기에 절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 중심의 스님한테서는 그 말을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니까 부처와 조사가 어때 원수라도 됩니까? 이런 답을 했던 겁니다. 33. 불법의 큰 뜻. 임재가 상당하자 한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이냐? 임자가 불자를 세웠는데 그 승려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임재는 곧바로 때렸다.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이게 사실은 일구예요. 일구고 지금 여기 열의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을 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의 본래 면목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 참 부질없는 거예요. 이미 본래 면목은 드러난 겁니다.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거기다 답을 다시 한다는 것은 괜히 사적이라요. 알고 보면 우리 일상이 답하기 전에 이미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불자를 세우는데 승려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렇죠. 불자를 세울 일이 뭐예요? 이미 열애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 임재는 곧바로 때렸다. 그래서 악할 일도 아니라 사실은 한 발 다 늦어. 이미 물으려고 할 때 이미 다 드러난 거라요. 다시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임재는 역시 불자를 세우는데 그 승려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임재도 역시 악하고 고함을 지르자 그 승려는 머뭇거렸다. 그래요. 이미 사실은 이미 드러났는데 악하는 거는 사적일 수가 있어. 이미 드러났는데.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다, 무슨 방망이질을 한다 하는 것이 이미 늦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릴 수 있는 자, 임재가 상당하여 말하였다. 나는 20년 전 황벽 스님 문화에서 불법의 분명하고 큰 뜻을 3번 물었다가 3번 다 얻어맞았지만
마치 쑥대로 터지는 것 같았다. 지금 다시 한 번 맞고 싶은데 누가 나를 위하여 때릴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 때릴 수 있겠느냐. 이미 드러났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때릴 수 있겠느냐. 이미 열애가 드러났어. 그때 대중 속에서 어떤 승려가 나와서 말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하여 때릴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눈이 밝은 사람이었다면 이미 매를 맞으셨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허물이 덜할 거예요. 이미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 승려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방망이를 집어서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승려가 받으려 하자 인자가 곧장 때렸다. 누가 나를 위하여 때릴 수 있겠느냐. 그럴 때 가장 눈이 밝은 제자였다면 이미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칼날 위의 일. 누군가 물었다. 어떤 것이 칼날 위의 일입니까? 인자가 말했다. 큰일 났군, 큰일 났군. 그 승려가 머뭇거리자 인자가 때렸다. 칼날 위의 일이 뭐예요? 중도예요. 중도를 가리켜서 칼날 위에라고 그래요. 양변에서 놓여놔서 칼날 위에 쓴 것 같아. 동쪽에도 쓸 수 없고 서쪽에도 쓸 수 없고 과거에도 쓸 수 없고 미래에도 쓸 수 없어. 사실 발대들 데가 없어. 그게 칼날 위입니다. 그 칼날 위는 큰일 났건 큰일 났건 이게 칼날 위라요. 일끄고 지금 여기 열의 일입니다. 어디로 갔느냐? 누군가 물었다. 그런데 저 석실 행자는 방아를 밟으면서 발을 옮기는 것을 잊었다고 하는데 어느 곳으로 간 것입니까? 인자가 말했다. 깊은 샘물에 빠져버렸다. 석실 행자가 수행을 열심히해서 삼매에 들었어. 방아를 찌면서 방아를 찌는 걸 잃어버렸어요. 삼매에 들었다. 소승의 수행자들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비우해서 생각 없는 자리를 이룩하는 거. 그걸 삼매라고 그래. 인자가 말했다. 깊은 샘물에 빠졌다. 망상 중에 망상에 빠졌다. 이겁니다. 그런 건 따로 없어요.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따로 없어. 생각이 들끓는 자리하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둘이 아니야. 생각이 보리고 보리가 생각입니다. 나눠보는 거는 소승들이 하는 거야. 맨 땅 위에 힘소. 인자가 행산에 이르러 물었다. 무엇이 집밖 맨 땅 위에 행소입니까? 행산이 음매하고 우는 소리를 냈다. 인자가 물었다. 덩어리입니까? 행산이 말했다. 스님은 어떻습니까? 인자가 말했다. 이 진성아. 맨 땅 위에 힘소, 노지배구라고 그러죠. 땅이 드러나니까 힘소가 터벅 나타나. 모든 분별이 끊어지니까 직견열에 힘소가 나타나. 그러니까 무엇이 힘소입니까? 그러니까 음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본래 우리가 찾던 열애죠. 인자가 물었다. 덩어리입니까? 행산이 말했다. 스님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인자가 말했다. 이 짐승아. 이게 지금 여기 열의 일입니다. 조주의 질문. 조주가 행각할 때 임제를 찾아왔는데 그때 임제는 발을 씻는 중이었다. 조주가 곧장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마침 제가 발을 씻고 있습니까? 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가 그 먼 바다를 건너와서 전하려는 요체였습니까? 우리의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때 임자가 제가 마침 발을 씻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것이 끝나서 제가 마침 발을 씻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본래 면목이라요. 말을 따라가면 발 씻고 손 씻는 것이 나뉘어지지만 말을 안 따라가면 한마디 한자가 전부 열애가 드러나요. 열애의 일이라. 그러니까 제가 발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가 그걸 못 알아들을 리가 없지. 근데 다음 얘기를 발을 씻고 나서 뭘 말씀을 해주려나 하는 신용으로 듣는 신용을 하니까 임자가 말했습니다. 다시 한 바가지 더 구정물을 끼얹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설명한다는 건 구정물입니다. 이미 제가 발을 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끔히 끝난 거야. 그런데 거기다 또 살을 붙이면은 구정물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법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은 부득이 자비심에 넘쳐서 구정물을 뒤집어 쓴다고 그럽니다. 용화의 질문, 용화가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쓰신 뜻입니까? 임자가 말했다. 나에게 선판을 넘겨주시오. 누구라? 용화가 선판을 넘겨주자 임자는 선판을 받아서 곧장 때렸다. 용화가 말했다. 때리는 것이라면 마음대로 때릴지라도 도리어 조사의 뜻은 없습니다. 용화는 뒤에 취미에 이르렀다. 그렇죠? 우리의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 그때 나에게 선판을 넘겨주시오. 이것뿐이라.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야. 우리 일상이 전부 다 말을 따르지 않으면 본래 면목입니다. 용화가 시침을 뚝 떼고 선판을 넘겨주자 임자는 선판을 받아서 곧장 때렸다. 이미 조사가 서쪽에서 뜻을 밝혔는데 나에게 선판을 넘겨주시오. 그러니까 임자가 선판을 받아서 곧장 때렸다. 그렇죠? 상판을 넘겨줄 일이 아니지. 때리는 것은 마음대로 하더라도 도리어 조사의 뜻은 없습니다. 거기에 아무 뜻이 없어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현전일념이고 현전일각이지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부는 뜻을 찾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실제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겁니다. 용화는 뒤에 취미에 이르러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취미선사가 말했다. 나에게 방석을 넘겨주시오. 나에게 방석을 넘겨주시오. 이미 설해진 겁니다. 무엇이 나의 본래 면목입니까? 나에게 방석을 넘겨주시오. 용화가 곧 방석을 취미에게 넘겨주자 취미는 방석을 받아서 바로 때렸다. 이미 법은 설해졌는데 방석을 넘겨주는 건 늦은 것이다. 때리는 것이라면 마음대로 때릴지라도 도리어 조사의 뜻은 없습니다. 용화가 절에 주지로 있게 된 뒤 어떤 스님이 입술하여 가르침을 청했다. 스님께서 행각하실 때 임재 스님하고 취미 스님을 찾아뵌 일이 있는데 그분들을 모두 긍정하십니까? 용화가 대답했다. 긍정하기는 깊이 긍정하지만 도리어 조사의 뜻은 없습니다. 깊이 그분들의 안목을 믿고 긍정하지만은 거긴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경산의 낭패. 경산에게는 500명의 대중이 있었는데 법을 묻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황벽은 임재에게 경산으로 가도록 이루고는 말했다. 그대가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임재가 말했다. 저에게 저절로 방편이 있을 것입니다. 경산 스님한테서 500명의 대중이 있었는데 이 조사선의 가르침이 미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황벽이 임재한테 가보라고 했습니다. 임재가 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가면 저절로 방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임재가 가서 그냥 도착하자 차임새 그대로 법당으로 올라가서 경산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산이 막 머리를 드는데 임자가 곧장 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한 번의 할로 500명의 대중이 전부 자기 본래 면목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깨어났어요. 잠들어 있다가 깨어났어.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경산한테. 그러고선 그 임자는 떠났거든요. 그 스님에게 방금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가 스님께 곧장 고함을 질렀습니까? 경산이 말했다. 그 스님은 황벽의 회상에서 왔다. 그대가 알고 싶으면 스스로 그를 찾아가 물어보아라. 그 일로 경산의 500대중 가운데 절반 이상이 흩어졌다. 모조리 알아차림. 임자가 상당하여 말하였다. 찾아오는 자가 있기만 하면 빠뜨리지 않고 그가 온 것을 모두 알아차린다. 일일이 모두 지금 여기 이름을 알아차린다. 저기 일은 하나도 없다. 누가 와도 지금 여기 이름을 알아차린다. 그가 누구라도 지금 여기리다. 이와 같다면 잃어버린 것과 같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실체가 없어. 지금 여기뿐이야. 마치 외로운 봉에 홀로 앉아있는 기분이라. 그냥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런데 이와 같이 오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보성들이 없는데도 스스로 묶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이름을 보지 못한다면 스스로 분별 속에 보성줄 없는 보성줄에 묶이는 것이다. 언제나 함부로 어림잡아 헤아리지 마라.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두 잘못이다. 분명히 이와 같이 말하니 천하의 모든 사람이 비판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오래 서 있었으니 편히들 쉬어라. 분명히 이와 같으니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조사문중을 비판을 하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아마 그런 비판이 있었나 봐요. 어떻게 수행 없이 눈을 뜬다는 말이냐. 42. 가고 옴이 없다. 임자가 상당하여 말했다. 한 사람은 외로운 산봉우리 꼭대기에 있으나 몸을 빼낼 길이 없고, 한 사람은 번화한 내거리에 있으나 역시 나아감과 물러남이 없다.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느냐. 한 사람은 외로운 봉우리 꼭대기에 있으나 몸을 빼낼 길이 없고, 이게 출사관과 세관이 둘이 아닙니다. 망상과 보리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사관에서 세관으로 갈 수가 없어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세관에서 출사관으로 갈 수가 없어요. 둘이 아닙니다. 세관이 출사관이고 출사관이 세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외로운 산봉우리 꼭대기에 있으나 출세간의 안목을 얻었으나 세간으로 갈 수가 없고, 한 사람은 세간에 있으나 역시 나아감과 물러남이 없다. 꼼짝 못해. 거기가 바로 출세간이야.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느냐. 유마이를 흉내내지도 말고 부대서를 흉내내지도 마라. 오래 서 있었으니 편히들 쉬어라. 이게 출세관과 세관이 둘이 아닙니다. 출세관의 안목을 떴다 해서 세관으로 갈 수가 없어. 세관의 안목을 떠서 출세관의 안목을 세관을 버릴 수가 없어. 임자가 상당하여 말했다. 한 사람은 영원히 길 위에 있으나 집을 떠나지 않았고, 한 사람은 집을 떠났으나 길 위에 있지 않다.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출세관과 세관이 둘이 아니야. 한 사람은 길 위에 있으나, 영원히 길 위에, 세관 속에 있으나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출세관을 떠난 적이 없어. 지금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 한 사람은 집을 떠났으나, 오고 가고 하고 있으나 길 위에 있질 않아. 지금 여기에 있어. 누가 사람과 하늘의 공양을 받을 만한가? 곧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렇죠? 모두 출세관과 세관이 둘이 아니어서 출세관의 안목을 얻었다 해서 세관을 버릴 수가 없어요.
양손을 펴다. 임자가 어떤 승려가 오는 것을 보고서 양손을 펴 보였는데 그 승려는 말이 없었다. 임자가 물었다. 알겠는가? 승려가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임자가 말하였다. 혼돈은 나누어 질서를 잡을 수 없으니 그대에게 노잣돈으로 2푼의 동전을 주겠다. 어떤 승려가 물으러 하니까 양손을 펴 보였습니다. 이게 그대로예요. 그 승려가 말이 없었다. 알겠는가? 승려는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잡을 수 없으니 있는 그대로는 혼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혼돈, 둘이 아닌 자리를 중국의 장자는 혼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에게 노잣돈으로 멀리 왔으니 2푼의 동전을 주겠다. 임자의 입적. 천화할 때가 가까워지자 임자가 상당하여 말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정법안장을 없애지 말아야 한다. 그러자 삼성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어찌 감히 스님의 정법안장을 없애겠습니까? 임자가 물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물으면 그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냐. 삼성이 곧 악하고 일하를 하자 임자가 말하였다. 누가 알았으리요 나의 정법안장이 이 눈먼 당나귀에 이르러 사라질 줄을. 임자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제자들을 만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정법을 없애지 말아라.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제자가 딱 나와서 누가 감히 스님의 법을 없애겠습니까? 없애고 말고 할 일이 아닙니다. 법에 진리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자가 물었다. 너 다음에 누가 물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곧 악하고 일하를 했어요. 흉내냈잖아요. 그러니까 임자가 혀를 찹니다. 누가 알았으리요 나의 정법안장이 이 눈먼 당나귀에 이르러 사라질 줄을. 이어서 개성을 말했다. 세상에 널리 퍼뜨리면 멈추지 않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이 불법은 늘 전해야 돼요. 늘 출세관과 세관이 둘이 아님을 놓치고 분별망성에 빠져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은 늘 전해야 돼. 그 사람들을 깨워서 일으켜야 돼요. 어떠냐고 물으면 진실로 비춰보아 치우침이 없으면서 나와 남을 말한다네. 진실로 둘이 아닌 자를 깨닫고서 세상 만물을 말한다네. 모양을 떠나고 이름을 떠났으므로 사람들이 주고받지 못하니 이건 말로 전할 수가 없으니 모양과 이름을 떠났어. 어느 도단이야 불가사의에 언어로서 전할 수가 없으니까 취모금을 쓰고 나면 급히 다시 갈아야 한다. 지금 여기 열애일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늘이 막 쏜다. 이게 취모금입니다. 지금 여기야. 시공간을 넘어선 지금 여기라. 발 디딜 곳도 없는 지금 여기입니다. 그걸 한번 쓰면은 급히 다시 갈아야 한다. 내버려 두지 말고 계속 여기에 마음을 두고 보임을 해 나가라 하는 부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